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효도 계약서 들어보셨습니까? 효도 계약서.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작성을 하는 계약서가 되겠죠. 자식들이 부모가 아닌 재산만 바라보고 재산을 받고 나면 부모를 멀리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효도 계약서를 미리 써두는 그러한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자녀는 물려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재산을 다 까먹으면 돌려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효도 계약서, 어쩌면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러므로 물려줄 만한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물려주어야 할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가 너와 효도 계약서를 좀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한 신명기적 역사관이 담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효도 계약서에 따라서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자주 찾아집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순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했고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한 왕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효도 계약서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 같습니까? 상입니까? 벌입니까? 다윗은요, 왕의 자리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자식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내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왕의 자리를 유약한 솔로몬에게 물려주어야 한 다윗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든지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좀 사내 대장부가 되라. 이것은 유언이 아니고 잔소리죠. 야, 좀 남자답게 좀 굴어.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단지 솔로몬에게만 이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명령을 다윗이 주고 있으니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 살아갈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지혜를 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유언으로 남겨야 하지? 쉐마 들어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라, 이 말을 남겨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영혼도 그들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금수저가 아닙니다. 황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반대 세력들을 숙청했습니다. 형 아도니아도 죽이고 사촌지간인 군대 장관 요압도 죽이고 제사장 아비아들은 제사장직에서 파면시키고 추방시켰습니다. 피바람이 몰아친 후 국내 상황이 안정되자 솔로몬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제적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맺고 이집트의 공주를 자신의 와이프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통치 초기에 엄격한 정치로 왕권을 강화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 밖 긴장 관계도 해소시킨 솔로몬의 정권은 날마다 견고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쉐마 귀를 기울일 때 유효하고 지혜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사라지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은요 솔로몬의 타락을 집약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11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이제 구절을 얘기하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열왕기상 11장. 솔로몬은 자기 조상들을 노예로 부려먹은 이집트의 공주를 궁모로 받아들이는 것도 부족해서 주변 이방 나라들의 미녀들을 속속들이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자기네가 믿는 신들까지도 우상까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 짓을 스스로에게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에 5절, 6절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엇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산당들을 건립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분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4절 여호와 앞에서 온전치 못한 일이요 6절 행악이요 9절 여호와를 떠나는 일이다 라고 열왕기상 11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족속과의 통혼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 말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망칠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욕망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오경 즉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할 것을 명령했지만 솔로몬은 무시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맞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였고 왕이 솔선수범해서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니 백성들도 당연히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에 마음이 열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솔로몬은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보세요. 분명 2번이나 솔로몬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그가 죽자마자 나라는 반으로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솔로몬의 미련함 때문에 나라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망가진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고
욕망 앞에서 지혜롭기란 참으로 힘들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한탄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산다 하더라도 세월에는 장사가 없죠. 솔로몬도 몸이 연약해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열왕기상 11장 41절부터 4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계속 그대로 그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하며 여인들에 미쳐서 살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주 오래전 여러분에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한 채 흥청망청 살았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솔로몬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의 글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록 솔로몬이 이 두 책을 기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이 두 책의 내용 전부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잠언과 전도서에는 그의 신앙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으니 솔로몬은 천국에 갔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까? 도대체 전도서를 두 번째 본문인 전도서를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보고 답을 찾으면 솔로몬은 다행히도 숨이 넘어가기 전에 모든 인생에게 심판이 있다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라고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노멘이요? 아멘. 지혜롭기로 소문난 그였지만 제삿날을 받아놓기 전까지 이 사실을, 이 간단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몰랐어요. 주변국 여성들의 치맛자락에 빠진 솔로몬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내리막길을 막 달려가듯이 그렇게 인생이 패배와 절망과 그 다음에 멸망 속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진리를 알았지만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던 솔로몬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철저한 패배에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던 솔로몬은 다행히도 정신을 차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요, 인생살이 정말 헛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 허무주의의 극치를 보여준 책이다, 허무주의 예찬론 책이다 라는 오해를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가 단순히 인생 무상을 노래한 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에 따르면 전도서는 욥기와 그리고 잠언서와 함께 지혜 문학서로 분류가 되는데 허무를 노래한 책이 성경의 지혜에 관한 책일리 만무합니다. 솔로몬이 허무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면 잠언과 전도서에 포함된 솔로몬의 이름으로 된 글들이 희망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폐인이 되었든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다가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삶은 허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허무한 삶으로 그의 삶을 마치지 않았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이죠.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신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언자들이 수도 없이 반복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기 위해서는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성령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빨리 돌이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즉 회개하라고 촉구한 솔로몬이 그의 방탕한 삶에 대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 확인하게 될 것이겠지만, 잠언서와 전도서에 따르면 솔로몬은 회개의 힘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솔로몬은 기도의 힘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가져온다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런 그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혜 문학은 세상 만사 모든 것을 가져보고 시대해본 사람들이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깨지고 찢어진 후에 자신의 실패 속에서 깨달은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책들입니다. 욥기를 봐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가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경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경외가 핵심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생명을 위해 조언하는 잠언서의 시작과 중간과 끝, 그리고 사이사이에서 무려 몇 번이나? 14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고요. 전도서도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이야말로 참되고 가치 있으며 죽음 후에 심판을 준비하여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돌이켰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종교이지 허무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살다 죽으라고 혹은 차라리 그냥 죽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허무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이시오. 인생사 고달프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전도서의 가르침인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모든 수고와 헌신이 끝나면 3장에서 이야기하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모든 수고와 헌신이 끝나면 고통도 눈물도 허무함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연결된다 하는 것을 전도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혜의 대가로 소문난 솔로몬은 수월, 음부,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던 지나온 자신의 세월 이 삶을 후회하면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지요.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무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이라면 모두 이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뭡니까? 시작하게 하신 그 분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이 세상을 끝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그러므로 너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유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살 날들은 더 늙어가는 거니까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구입니까?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성도 여러분,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천의 여인을 거느리며 현세를 즐기는 것보다, 넘치는 물질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가장 높은 권세를 쥐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보다, 놀라운 명예를 얻어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것보다, 엄청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읽어주세요. 결국 여호와 경외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허망한 세속주의가 아닌 희망 가득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 섬김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얻고 천국에서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왕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열왕기서에도 있지만 역대기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남왕국 역사, 남왕국 왕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책이죠. 역대기는 어떤 책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세월 고통과 고난과 시름과 한숨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기록한 책이 역대기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합니까? 죄값을 치렀는데 치른 그 죄를 다시 끄집어내면서 야, 이 죄인들아 죄인들아 라고 그런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매를 들고 으름장 놓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슨 말씀입니까? 위로지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역대기서예요. 열왕기서가 인간의 실패, 남왕국과 북왕국에 있는 왕들의 실패, 인간의 실패를 적고 있다면 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의 패배나 인간의 반역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빼버리거나 생략을 해버려요. 꽉 줄여버립니다. 그게 역대기서예요. 무엇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권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실패도 지우고 인간의 반역도 약화시켜버리고 그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열왕기서가 정의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역대기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흐르고 있다. 이것이 역대기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여전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어디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가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솔로몬은 이 기회를 붙잡았고요, 그에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생명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는 인생들로 넘쳐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준비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솔로몬도 이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 믿음을 붙들었다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지혜롭습니다. 저도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준비하며 이처럼 예배하고 있으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십자가를 통해 인생을 깊이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요, 심판대의 멸망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믿습니까?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결국 여호와 경외가 핵심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성공과 패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변함없이 두 팔 벌리고 서 계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품을 파고드는 사순절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 신앙의 원조인 요셉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모든 꿈을 해석한 요셉의 지혜로움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임을 창세기 42장 18절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요. 그래서 애굽의 2인자로 등극해서도 자신을 억울하게 한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심판하지 않았고, 그의 형들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도 지혜롭게 하시어 의롭다 칭해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입술을 더럽히지 않고, 미움과 정죄로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까지도, 고난까지도, 억울함까지도 합력하게 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오, 십자가 고난도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아들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오, 거짓 신념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시오,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지혜를 받을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돕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권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혜와 칭의,
구원과 생명을 준다는 오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또한 붙들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치열한 삶 가운데 저들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